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15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평생 훈련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이르면 그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라는 것이죠. 그 성장의 시간 동안 좋은 시간들도 있지만 좌절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또 움츠려드는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혹 퇴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 믿음이 예전에는 참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는데 요즘은 그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전보다 대학생 시절보다 또 젊은 시절보다 또 처음 믿음 가졌을 때 그때보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퇴보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퇴보하는 듯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을 통해서도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꾸준히 그냥 성장하는 것 아니라 조금은 정체된 듯 또 조금은 퇴보하는 듯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계속 자라고 또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함이 아브라함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외국으로 이주한 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또다시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 핑계댈 거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내이면서 동시에 누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임을 감추고 누이라고만 말한 것에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바르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시는 그런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이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라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낫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라지 못했네라는 말 속에 이제 아직 자라야 할, 아직 성장해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해결되도록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과 이야기 전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보상으로 많은 선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만 많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집에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비멜렉에게 내린 재앙이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을 역추적해서 추정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집의 출산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 이면에는 아마 사람들이 출산을 못한 것도 있지만 짐승들의 태도 막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것, 그냥 자녀들 낳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들도 함께 생겨난 것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듣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회복시키십니다. 17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자신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는 곧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집안의 모든 태의 문을 다시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치유 사이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어제 본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이워십 어제 본문 7절 말씀, 우리 아이워십 한 페이지만 넘기고 또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충분히 보상해 주어라,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창세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죽임과 살림 사이에, 그리고 태의 닫힘과 열림 사이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기도를 두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닫으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20장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들을 깨부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도 또 지금 아비멜렉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만 알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알아가는 여정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또 그 선택하신 그리고 사명을 주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무엇이 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아비멜렉 온 집안에 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자들 살려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태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 집안의 저주가 풀리고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묶으면 묶이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풀면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도를 통해 그런 일들,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금방 찢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종이 뒤에 벽돌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종이는 벽돌처럼 단단하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이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벽돌, 그 벽돌 때문에 종이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벽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길, 그런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라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근 앞에서, 가뭄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뺏길까, 그리고 자신은 죽일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 집의 태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단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근을 이기는 정도, 가뭄을 극복하여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기도를 통해 주님 맡기신 사명, 능력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